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규율과 규칙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민은 사이가 너무 멉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친밀함으로 대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와, 아니 무엇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과 사용 시간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어플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찬양을 듣는 데에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핸드폰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눈에 띈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도 아니었고요, 찬송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의 주식 현황을 지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인스타를, 페이스북을, 카카오톡 등을 너무나도 다양한 미디어와 즐길거리로 한 주간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들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인 이 1계명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으로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라면, 관계 맺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다른 신들을 두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음에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를 주장하며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한 사사기 시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이방 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특별한 백성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운 인간 왕은 결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서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 캄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삶,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릴 때에는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과 결코 약속을 맺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니, 약속을 도무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대로,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참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문에서는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보고 이걸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하면서 그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용 설명서를 전혀 보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용 설명서 없이 그저 기계를,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내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내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후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한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황량한 땅뿐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기쁨의 함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성전 봉헌을 하는 모든 이들은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키는 유월절과 그들의 성전 봉헌식에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할 때에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회복해 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에스라 시대에만,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한 부분이 아니라요, 함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하는 축도에 이르는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한
사울 왕을 향해 말하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순원을 광주 드림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두 번째 계명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심판과 은혜가 잘못된 계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질투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질투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왜 질투를 해야 할까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적었는데, 어떤 기사를 적었는데 아무도 그 글에, 그 기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칭찬도 안 하고요,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내 감정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고 관심이 생겨야 질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본성의 삶을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나홈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나홈서 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홈서의 배경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은 결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000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안정과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얽매이고 속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참된 행복을,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곧 연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광주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